마태복음 11장 7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에 나아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그죠? 좋은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됨입니다. 내 믿음의 토양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떨어지는 말씀의 경중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길짝 같은 사람이 있고 돌짝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고 옥토 같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말씀을 받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나무냐, 어떤 밭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옥토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말씀 하나 우리 가슴에 떨어지면 그것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밭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밭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을 받아들일 때에 나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내 가슴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글이 되어져야 믿음을 믿음으로 받는 거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건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마음밭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오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오면 먹기를 탐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죠? 중요한 건 다가오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죠? 다가오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준비되어져 있는 자기의 마음 상태인 거예요. 예배가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고, 기도를 뜨겁게 하고 뭐 작게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화 중심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말씀 중심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행사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큐티하는 교회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뭐 선한 사역 많이 하는 교회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에까지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오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 같은 사람이 오면 먹기를 탐한 자 그러고, 그럼 다시 한번 뭐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믿음을 낳고 이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라고 다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밭을 잘 갈고 묵은 땅을 기경하여 옥토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고, 믿습니까? 좋은 일은 더 좋은 일이 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밭 가운데에 오늘을 살고 이번 주를 살고 이번 달을 살고 올해를 살고 평생을 살아가야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가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 아니고, 주 안에서는 나쁜 일이라고 다 나쁜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밭은 결국 모든 것이 좋은 일이 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기고 넉넉히 살아가시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 받아요. 그런데 마음밭이 어려운 사람들은 말입니다, 문짓을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 탓이 아니에요. 주변 상황 탓이 아닙니다. 교회 탓이 아니에요. 은혜 받을 사람은 말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병이 낫는 거고, 은혜 못 받을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묵은 땅을 기경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가 충만하면 결국 모든 것이 축복의 통로요, 모든 것이 은혜 받을 씨앗인 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다 간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너희들이 광야에 왜 무엇을 보러 나갔냐 물어요. 일단 우리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흔들리는 갈대 보러 갔냐, 경치 구경하러 갔냐 그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갔냐, 구경하러 갔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그 광야를 가, 돌밖에 없는 광야에 갔었냐? 선지자를 보러 갔었냐? 맞다,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여러분 취지는 뭐냐면 기대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며 광야를 나아갔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며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무엇을 기대하며 나아갔냐? 내 기대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 내 소원대로 되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아니하였을 때, 여러분 그때가 뭡니까? 내 마음의 밭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가운데에 상당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 않습니까? 얼핏 우리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5명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여요. 작게 잡으면 3명이겠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빗대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누구를 보러 광야로 나갔었더냐? 그런데 너희들이 누구를 보러 광야에 나갔었는데 세상 것을 원해서 너희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은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이 아니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던 것이 아니냐라고 한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맞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그러죠. 그런데 또 반대로 그러나라고 하시면서 천국에서는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그러셔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을 크게 칭찬하시면서 또한 세례 요한의 한계를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 말 아닙니까? 구약과 신약의 갈라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갈라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는데 그 나라는 어떤 사람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냐? 12절이에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차지하느니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 그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산다라는 것은 뭡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자기의 삶 속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선지자와 율법 성경이 예언한 사람이 요한인데 이 요한이 요한까지인데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음을 고백하고 삶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안타까운 게 뭐예요? 15절, 16절, 17절처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도무지 그들은 관심 없어요. 몸뚱아리는 광야로 나가 있는데 선지자를 보러 나간 게 맞는데 그들의 관심사는 여전히 갈대 보러 나가는 것 같고 부드러운 옷을 탐하고 있고 그러면 너희들 광야 왜 나갔냐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어떤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자기들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이게 제가 무슨 말을 잘 들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설교자가 그걸 쭉 얘기하면 되게 은혜 받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좋게 가면 깨닫는 것이 되는데 안 그러면 튕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씀을 듣는 건지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보증을 원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건 설교자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중심인 거예요. 그것이 맞지 아니하면 그러면 광야에 나가서도 흔들리는 갈대를 원하는 사람이면 갈대를 보면서 은혜 받고 자기는 믿음의 세계 광야로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만족이 없고 받은 말씀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답답하시면 얼마나 답답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러면 반대로 곡을 하면 울지 않는 자기들의 욕망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반응하고 자기들의 욕망에 맞지 아니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도 어떤 벽을 느꼈던 것 같아요. 목회적으로는 벽을 느끼신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참 뭐라 그럴까 목회하면서나 설교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뭐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기획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속에 심겨지면 1계명부터 10계명 하나하나의 말씀만 놓고 보았을 때에도 그것이 뿌리가 내려져서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백되어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고민하면서 고백을 해나가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목사님 눈에만 보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숨기면서 할 건 말하라고 할 건 그러면 그런 걸 제가 이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언뜻 느낄 때마다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내 눈에만 안 띄면 되는 건가? 내 눈에만 안 띄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가요? 누구 보고 신앙생활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중요한 건 뭐니까 자기 욕망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결국에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하라 그럽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옆 사람 부인하고 아니면 세상 부인하고 아니면 뭐 부인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단단하게 자기로 똘똘 뭉는 사람 길짝밭이 되는 거고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돌짝이 되는 거고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은 여러분 가시덤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 안에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정돈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얼마나 고상하고 예의 있게 반응하느냐에 달라지지만 결국 마지막 우리 마지막 두 절이 되는 거예요. 18절 19절이 되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사역하면 결국 자기 계산 안에서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고 주님처럼 사역하면 죄인들의 친구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 말하고 그럼 다시 한번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맨 처음 들었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거 저떤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중요한 것마다 내 마음의 바친 거예요. 결국 내 마음 바친 거예요. 마음밭이 준비되어진 사람은요, 뭐 다 훌륭한 교회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마음밭이 중요한 사람, 되어 있는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 가도 은혜 받고 사랑의 교회 가도 은혜 받고. 무슨 말 아시겠어요? 마음밭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성동교회 와도 은혜 받고 옥수중앙교회 가도 은혜 받고 옥수교회 가도 은혜 받고 금호교회 가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저 교회 가면 저게 불만이고 이 교회 가면 이게 불만이고.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이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느냐? 흔들리는 간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을 사람이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냐? 라고 물으시던 주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여름날 얼음 냉수와 같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사람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답답한 그 마음을 풀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것은 은혜가 필요한 우리의 심정이오니 은혜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 주님의 답답했던 이 심정을 풀어드리는 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질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 오른손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